1년을 사사분기로 나누게 되면 오늘 우리 9월달 첫 주일로부터 마지막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 교회에서는 11월달로 1년을 이렇게 잘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달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며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방법으로 지난 주일 마지막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켰는데 이제 많은 분들, 뜻 있는 분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것 같고 또 그리고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서 선교에 정말 좋은 결실이 이렇게 잘 맺어져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씌워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되는 것이 아마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의 앞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잎이 하나하나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의 앞이 어떻게 보면 잎이 날 때도 제일 먼저 나는 것 같더니 단풍이 드는 것도 제일 먼저 이렇게 단풍이 드는 것 같아서 또 정말 참 이제 모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분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마다 마음을 먹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들이 진행을 해오던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뜻있게 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9월달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행복축제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 첫 주일서부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귀중한 일들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생존과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열정과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님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그럽니다. 늘 생각하던 가운데 사람들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어떤 특별한 순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깨달음을 받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던 분 한 분이 이런 이제 있었던 이야기,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늘 있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씌워져 갔으면서도 잘 느끼지 못했지만 하루는 이제 이 사모님이 우리 국내에서부터 필리핀을 오셨다는 거예요. 필리핀을 오시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생각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씌워지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 몸도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사모님이 몸을 좀 보호해 드리기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 이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시장에 나가서 이 필리핀에 있는 닭 2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닭 2마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닭 1마리는 발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잡아나 붙들어 매놓고 1마리는 이렇게 이제 그걸 잡아서 그것으로다가 백숙을 이렇게 잘 끓여서 사모님은 잡수지도 않고 목사님에게 한번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1마리의 이 백숙을 이제 거의 다 먹고 보니까 이 발목이 묻혀 있었던 닭이 이 발에 묶여있던 걸 풀고서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이 지금 닭을 잡으러 가는데 필리핀에 있는 닭들은 특별히 더 잘 다닌다는 겁니다. 막 날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닭을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곳으로 가면 또 날아가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지붕에도 막 올라가고요. 이렇게 쫓아오면서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고 기진맥진하던 가운데에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여서 목자는 대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를 원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닭 한 마리 잡으려고 부부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쫓아다니며 수고하고 힘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지칠 정도까지라도 아니 네가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여 너 얼마나 쫓아다녔느냐? 그런 주님의 말씀 같은 게 머리에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무슨 그런 일이 없었는가마는 그때의 그 순간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닭 한 마리 때문에 그저 이곳저곳 쏘다니면서 힘을 쏟고 많이 쉬워졌지만 정말로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할 양이 없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여 전심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놓고 보고 어떻게 놓고 보면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가끔 누군가가 다 말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연간 교회라나 우리의 모습들 많은 세월은 흘렀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흘러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선교의 주일도 이렇게 또 잘 한번 지켜서 또 이제 물론 장로님들이나 우리 당의 모든 재직들하고 인원도 하겠지만 정말 뜻있게 우리가 보람있게 이러한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찾아서 좀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눈앞에 보여지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일도 좀 잘 담당을 하고 특별히 2015년에는 많은 어려움도 정말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나서 국가적으로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본다든지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도 많은 교회에게 드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 대중교회도 남아있는 사사분기 중에 마지막 이 3개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전도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많이 전하던 이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었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하나 만납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었던 로마의 학종 이런 핍박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됐던 사람들로서 마침 이제 그들이 이 장막을 만드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바울과 똑같은 업종이 있어서 이분들을 같이 만나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좀 특별했던 지역입니다. 이제 이 경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또 뭐 문화나 종교까지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많고 쉬워졌던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를 따라서 어려움도 많고요, 힘든 일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비난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씌우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많은 문제가 덮여져 있었을 때에 오늘 이 9장에 나오면서부터 바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해 놓고 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늘 생각을 해오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전에는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을 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다스리고 자기의 힘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 평생의 이 소원이 정말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오늘 9장에 보니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 보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에 대한 비난과 핍박을 나눈 것 같아요. 너는 왜 행동이 그러냐? 너는 왜 사람이 그렇게 줏대가 없니? 이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행하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다가도 율법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왜 그렇게 약한 것처럼 쉬워지기도 하면서도 강한 자들 앞에 가서는 담대하게 강한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갖가지 문제들로 지금 이 바울을 비난하게 돼 있었을 때에 그때에 오늘 이 바울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한 가지 딱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놓고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목적입니다. 이제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행하고 약한 자들 앞에서 약한 자처럼 행하고 어떤 때는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높은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이 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아무쪼록이라고 하는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은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는 그들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행해야 유대인들에게 접촉을 해서 예수를 전하죠. 육체가 약한 분들이 있으면 자기도 육체가 약한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또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것 같이 씌워져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찾아나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정말 바울 사도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지워져 갔던 그런 사도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행복축제주일, 총동원주일 이렇게 이제 정하여 놓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전도부에서 나와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줄 거고요. 또 이제 저도 또 온 교우들이 여기에 이렇게 잘 맞추어서 정말 올 2015년의 마지막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씌워줘 보려고 하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렇게 잘 행했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순교적으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생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핍박이 있었고요. 수많은 분들이 바로 순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당시에 있었던 테란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린 사자에게 밥으로다 찢겨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무슨 십자가에 우리가 누가 못을 박겠다든지 어느 분들에게 해서 무슨 어떤 순교에 대한 그러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들 가운데 씌워졌던 분들이 그들에 대한 기도와 땀과 정성.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루하루 이렇게 씌워져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주님이 한 영혼이 쉬운 영혼이 아니며 한 영혼은 소홀하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에 대한 문제들로 오늘도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꼭 지켜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너는 세계 만복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 이것을 우리들이 잘 늘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이것은 반항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그래서 그 명령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화를 면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놓고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에 특별히 씌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화를 내리신다든지 징계를 내리신다든지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씌워지는 바울의 심정은,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주의 뜻대로 씌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당할 거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자세를 놓고 보면 정말 참 훌륭하다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복음을 위하여서는 정말 얼마나 힘을 썼는지, 일들을 위하여서는 전심을 다하면서 그가 씌워졌는데, 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은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사는 겁니다. 저와 함께 대개가 이 소천하신 분들, 장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장례에 가서 하는 말씀들을 들으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가서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분들은 남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빚을 받는 심정으로 살아요. 빚을 준 사람들은 빚을 받기 원해서요, 가는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왜? 내가 준 빚이 있으니까 그 빚 받으려고. 그래서 빚을 꼭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꼭 무언가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라도 무엇인가 받아야지 돼요. 받아야 속이 편한 거예요. 요거는 나는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몇 가지로다가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꼭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하는 대로 그에게 무슨 유대인들에게나 율법을 지키거나 무슨 바리사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은 누구에게라도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과 심령으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빚을 졌어. 그러니까 빚을 갚기 원해서는 유대인들도 전도를 해야지. 나는 때를 따라서 약한 사람들 앞에도 나는 내가 빚을 졌어. 약한 사람들 앞에도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누구에게나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신앙에 대한 성장과 바르게 씌워지는 일들은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이런 빚진 자에 대한 심정은 신앙인만이 우리가 아는 거요, 때를 따라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알며 깨달은 사람들만이 느끼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이고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더라. 항상 나는 누구에게 빚을 줬거나 빚을 받을 사람, 아니면 나 하나만에 대한 삶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정말 그가 생각할 때에 이제 빚진 자의 심정인데,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죠.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는 전심을 다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자신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원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 주셨는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타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또 때를 따라서 무슨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뭐든 다 마찬가지 같아요. 남다르게 이렇게 딱 살펴서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투자를 해서라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투자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씌워져 가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정말 위대한 인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갖다가 위해서 투자를 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셨나,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그런 생각을 하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들을 위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일을 행하는 길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하나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하게 된 것처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런 기도하는 일들, 선교, 봉사, 하나님 앞에 전도, 말씀 이런 모든 자체들은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길이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담대하게 되어지는 길들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씌워지며 오늘 그에 대한 신앙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마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그는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을 받기를 원하여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가 싸우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받았지만은 그것이 쉽게 이제 다 시들어져 가는 그런 면류관.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면류관, 바울 사도가 보았던 면류관은 이제 대개가 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잎으로다가 이렇게 이 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시들어요. 다 시들어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여 그 노력하고 수없이 씌워지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만한 면류관은 그런 시드는 거나 썩어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을 만한 생명의 면류관이요 금면류관이요 변함없는 그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좀 경주나가나도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름질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 향방 없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없이 그냥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들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그냥 무슨 허공을 쳐가면서 없는 것처럼 무슨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허공을 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은 위해서 많이 씌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급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때를 따라서는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용기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막 돌아왔을 적에도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해놓고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아니할까?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압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었던 분들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씌워줘 놓고 자신은 버림받지 않을까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뭐 몇십 년 목회했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로의 길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아프실 때 내가 찾아보기도 했고요. 외로우실 때 내가 같이 가기도 했고요. 내가 언제는 주님 안 찾아.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만과의 내 관계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을 우리가 다 찾고 나도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최대한으로 힘을 써서 2015년도도 승리하며 면류관을 얻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급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온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